우리 마가복음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마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비유입니다.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비유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설교는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이 비유가 아마 씨 뿌리는 비유일 거예요. 뭐 농부가 씨를 뿌렸네요. 이 씨가 이제 밭에 떨어지는데 어떤 때는 길가에, 또 어떤 때는 뭐 돌밭에, 바위에, 또는 가시떨기에, 또는 좋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 항상 우리 결론은 뭡니까? 좋은 밭이 되자, 뭐 옥토가 되자,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끝내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원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원래 그 의도가요, 좀 빗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요,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씨도 아니고요, 씨가 떨어진 그 밭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밭의 상태는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는 씨를 뿌린 자는 하나님이고 씨앗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압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딱 선포해 보게 되면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씨를 뿌리는 자도 아니고 씨앗도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좋은 밭이 되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되자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자라는 겁니다. 알자. 내가 어떤 상태를 알아야 여러분 치유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를 알아야 돼요.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논쟁할 때 손 마른 자 여러분 설교할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잖아요. 그 완악한 마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완악한 마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도 마음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지만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결론처럼 그래 좋은 밭이 되자 이게 아니고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밭이 가까울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요 그저 네 가지 마음밭을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돌밭이야, 나는 길가야, 이렇게 딱딱딱 두부 잘라주시기 여러분 나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원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엄청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요 생각만큼 복잡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몇 가지 생각하는지 아시죠? 5만 가지 생각합니다. 5만 가지. 여러분, 인간이 5만 가지 생각하는 마음도 5만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요 딱 4개로 나누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길가이고 돌짝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이 4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요. 이 4가지 마음이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좀 좋은 밭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말은 돌이 많은 밭이 있고, 우리에게는 4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이 4가지 마음밭이 다 공존하는데 우리가 좀 더 추구해야 될 밭은 어디냐면은 좋은 밭으로 추구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늘 설교를 해볼 겁니다. 이 4가지의 밭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를 해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이 묻고 성경이 대답을 하는 해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4가지 밭을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하시고요, 여러분이 그 점검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옥토를 기행해 나가는 여러분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과 제 마음 상태가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길가.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4절이에요. 4절. 자, 4절 말씀 볼까요? 이게 길가에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자, 지금 농부가 씨를 뿌렸네요.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지금 실제로 팔레스타인 예수님 살던 당시에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자, 해석을 봅시다. 해석은요, 여러분 그 말씀 15절이에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어떤 해석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그 말씀,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거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아시겠습니까? 밭과 밭 사이 여러분 밭 고랑이 있죠. 여러분 농로죠, 농로. 여러분 농로는 씨를 뿌리는 곳이 아니에요. 농로는 농사꾼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농로는 이 밭보다 어떻습니까? 밭이 딱딱해요, 딱딱해. 그러니까 지금 길가에 뿌렸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잘 다니는 농로에다가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농로에 떨어진 그 씨앗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인가? 오늘 제가 몇 가지 이게 그 비유마다 마음을 얘기할 텐데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 강팍한 마음, 닫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 닫혀진 마음.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떨어져 봤자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즉시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길가 같은 마음일까? 왜 강팍한 마음이고 닫혀진 마음일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의 상태가 닫혀져 있고 강팍하냐?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무관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닫혀져 있고 강팍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말을 들어도,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요, 말이 귓등으로 들립니다. 귓등으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내내 설교하기 전에 뭐 찬양하고 뭐 할 때는요, 그냥 막 하다가요, 말씀을 딱 전하려고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자동적으로. 이게 관심이 없는 게 관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관심이 없게 되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요. 자기한테 관심 있는 말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요? 돈 이야기. 돈 이야기 관심 많으시죠? 주식 어떤 종목 사야 될 건가, 막 어디에 땅을 사면은 땅값이 오를까. 이런 거는요,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고 막 메모합니다. 다시 말해봐. 뭐라고 막.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강단이 어떻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안 재우려고, 관심 가져보려고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얘기, 어디 가서 뭐 했더라, 어디 가서 뭐 했더라. 여러분 강단은요, 여러분 세상적인 잡다한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 무슨 뭐 좋은 뭐 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들, 설교자들이요, 워낙 성도들이 어떨 때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들려주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웬만하면 저는 앞부분에요, 뭐 이렇게 뭐 관심을 끄는 얘기, 뭐 이렇게 시사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면요, 주어진 시간에는 복음만 전해도 부족해요, 저에게는. 여러분요. 근데 어디 그 잡다한 얘기 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 설교는 여러분 매력이 없을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좀 흥미있는 이야기,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야, 사람들이 그걸 들고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을 텐데, 저는 뭐 제가 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저는 그냥 여기 있는 말씀만 전해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어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좀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귀에 좋은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더 즐겁고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여러분 TV 봐도 나옵니다, 여러분요. 유명한 강사들 얘기 들으면 다 나와요. 여러분이 강단은요, 생명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한 곳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강단이 성도들하고 그 말씀 앞에서 유혹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그저 세상 살아가는 돌아가는 이야기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마귀가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강팍한 마음, 다스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냐면요,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교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 중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10분을 다 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아마 여러분 교회를 다녔던 분들 이 설교 여러분 수없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린 딱 듣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아, 좋은 밭 되자. 30배, 60배, 100배 좋지. 아이고 저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아이 저 설교가 뭐 한두 번 들었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가 안다는 선입견, 말씀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안 들리게 하는 겁니다. 안 들리게. 그래 마음이 강팍해지고 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면요, 들었던 말씀도 또 아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들어도 낯설게 듣고 기대함으로 듣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길가에 던겨진 사람, 길가에 뿌려진 마음인 사람, 설교를 해보면요, 그 사람은 보통 이런 말 쓰죠. 저 사람은 말이 씨알도 안 먹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언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언하냐?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이런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이사야서 준비됐군요. 자, 한번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요 멀리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백성들, 교만으로 말씀에서 재단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밭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도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바뀌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왜 오세요? 말씀을 왜 들으세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할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는요 말씀이 다 들립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아무리 여기에로 훌륭한 사람이 쓰고요, 뭐 유명한 뭐 설교자가 쓰고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도요, 마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대감 없는 사람은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기대감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길가에 심겨진 사람, 마음밭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에요.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되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밭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대하시고 오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게 되면요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 살아날 동안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 말씀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이런 마음에 대해서 주님의 그 옥토가 되는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말씀 봅시다. 우리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바위 같은 마음이 있대요. 바위 같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보면은 그 바위 같은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들판에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두 번째 이 마음밭은 예수님이 진단하기를 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게 돌밭에 뿌렸대요. 근데 이 돌밭에 뿌렸는데 이 돌밭은 이 처음에 씨가 뿌리가 내린 것 같았는데 곧 말라버렸다 그럽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비유를요.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보게 되면은
이 돌밭에 떨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해석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바냐면요, 돌밭에 뿌렸대요. 그러니까 바위에 뿌렸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표현은 이 돌밭이 맞은 것 같아요. 바위보다는요. 이 돌밭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처럼 그런 땅이 아니고요, 이 석회암 덩어리로 된 땅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다 보니까 농부가 땅을 기경하는데 이 석회암이 많아가지고요, 돌이 거기 많습니다. 돌이 많다는 거 뭐냐면 씨를 뿌릴 때 그 석회암 속에 있는 그 흙에 이 씨앗이 떨어지지만 이 씨앗에 떨어진 그 씨앗이 돌로 인해 가지고요 잘 자라지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농경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돌밭에 뿌렸다는 말을 그렇게 비유하는데,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요 기뻤대요. 그런 뜻이었구나. 참 말씀이 깊구나. 참 달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금방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왜 저버리느냐,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이 사람들이 왜 말씀을 떠나냐면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게 되면은 말씀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옵니다.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요, 이 말씀이 삶의 자리에 갔을 때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시련 앞에 말씀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환난과 박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뭐 순교를 각오하고 뭐 아주 어려운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환난과 박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것은요 아주 사소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소한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조금만 시험 오게 되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때로는요 살다 보게 되면, 교회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요, 교회 시험거리가 여러분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그런 시험가 딱 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데, 조금만 나한테 상처를 받은 말을 하거나 조금만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성도끼리 여러분 마음이 어긋나면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나 시험 들었어요. 그 말 듣고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돌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언제 결정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뿌려진 게 아니라 시련 앞에서, 박해 앞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련과 시험은 와요. 안 오는 게 비정상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우게 되면은, 예수 믿으면 병 난다며,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지? 왜 병은 안 나? 이런 걸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돌밭이에요, 돌밭.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뭐 티백 뭐 녹차나 여러분 뭐 우롱차 같은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맛이 언제 납니까? 뜨거운 물에 담글 때 여러분 맛이 나잖아요. 그게 우러지잖아요.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시련의 골짜기를 비껴가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과하라 그래요. 내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우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요. 이 시련 앞에, 박해 앞에, 어려움 앞에 여러분 굴복당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단단히 붙잡고 다시 일어날 때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내 심령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시련과 박해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련과 박해가 있어야 내 신앙이 싱싱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평탄한 신앙은요, 여러분요 마귀들이 좋아해요. 그런 신앙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미끄러집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내 신앙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신앙 앞에서도 이겨낸 신앙이라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풍파를요 여러분 기다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요. 시련을 기다리는 인생이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다 좁은 길이라고 그러겠죠, 여러분요. 뭐 여러분들 다 좁은 길로 얘기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말을 잡아서 뭐냐면은 좁은 길, 넓은 길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아직 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좁은 길 끝에 뭐가 있고 넓은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얘기하고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이 말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좁은 길을 하더라도 그 길이 끝이 사망이면요, 그게 나쁜 길이에요. 그러나 넓은 길의 끝이 평하고 천국이면 그 길 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의 신앙에는요 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의 끝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걷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들이 걸어가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길의 끝이 뭐가 있냐를 볼 줄 아는 게 지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길을 비교하라 하지 않습니다. 끝을 비교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절망이요 죽음인지 아니면 생명이고 천국인지, 우리는요 지금 비록 좁은 길을 가더라도 끝이 하나님에게 천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평강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박해가 와요. 그러나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무엇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눈물겨운 밤을 지새게 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도 넘어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련과 환난과 박해 앞에 여러분이 돌박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요 처음 말씀할 때는 기뻐하다가 어려움 오면은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뭐 예수 믿어도 뭐 소용없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요 열매를 거둬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길 가야 됩니다. 돌박 같은 마음으로 조금 어려움 오면은 믿음 떠나지 마시고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길이 아니라 끝을 비교할 줄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이제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 씨앗이 있고 돌밭이 뿌려진 씨앗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질 때가 있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자, 씨를 뿌렸네, 농부가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짝에 뿌려졌는데, 이제 어떤 씨는 땅이 좋은 데 뿌려졌나 봐요. 그런데 이 땅이 좋은 데 뿌려졌는데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뿌려졌나 봅니다. 이 가시떨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지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팔레스타인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그 가시떨기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그 뒤에요. 말씀을 막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뚫어졌네요.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 되게 심겨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이 막혀진 사람이래요. 왜 막혀졌을까? 성경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막아졌대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막힌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아졌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경계해야 될 것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이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염려가 있으면 내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는 거래요. 그러면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라는 말이 뭐냐면요, 염려라는 말이 히브리 헬라어가 메림네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메림네오라는 말이 원어로 듣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염려하니까 한국말로는 별로 염려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 메림네오라는 헬라어는요 이렇게 번역됩니다. 물어뜯는다, 찢어버린다, 쪼갠다. 무엇을? 마음을. 이게 염려래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을 물어뜯고 찢어버리고 쪼개는 게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을 물어뜯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집중하지 못하느냐?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에. 여러분 염려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인생 살면서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가 다 있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 염려 앞에서 얘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조금만 염려하세요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책을 보니까요, 인생에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벌레 두 마리가 있대요. 첫 번째 벌레는 뭐냐면요,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옛날에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남자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이게 과거에 대한 후회. 이 벌레가 있대요. 이 벌레. 또 하나의 벌레가 뭐냐면 이 벌레래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 나 죽으면 어떡하지?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벌레 두 마리가 인생을 갉아먹은대요. 과거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두 가지 벌레가 인생을 갉아먹어가지고 인생을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럽니다. 이게 어느 책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자, 좀 더 보고 얘기해 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진단하기를 왜 말씀이 막히느냐? 재물의 유혹 때문이래요. 자,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야 할 게 뭐냐면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힌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재물 때문에 막힌 게 아니고 재물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재물, 물질, 돈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돈을 이렇게 막 혐오하는데, 여러분 돈 혐오하지 마세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냥 기독교는 돈에 대해서 밝히면 안 돼 그러는데, 여러분 막 돈 혐오하지 마세요. 막 돈 싫으시면요 저 주세요. 저 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물질과 돈과 재물은 하나님 우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물질과 돈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신 거 재물과 물질을요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거, 진짜 건강한 부자가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재물이 아니고 재물의 유혹이에요. 유혹. 이 유혹이란 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재물의 유혹이냐 뭐냐면요, 사람이 살면서 재물에게 더 마음이 많이 뺏기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자가 아니라 세상의 공급자인 것처럼 그쪽에 더 마음이 뺏기는,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 것이지 양다리 걸치는 게 말씀을 막는 것이 재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주님은 오늘 얘기하기를 그런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물의 유혹은요 이중 플레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을 잡고 한쪽은 주님을 잡고 두 가지 마음을 잡고 다니게 되면 이게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뿌려졌지만 재물이 유혹되는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경 그대로 정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물며 너희들이 가져오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주님께서 주신대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도전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이, 말씀이 그렇지 뭐 내 삶에 될까? 이런 게 세상의 염려와 이 물질의 유혹인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염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내팽개치지 않고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두 마음이 걸려 가지고 내가 진정 주인 삼을 주님을 내려놓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정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향락과 재물이 신앙의 가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향락과 재미와 물질에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의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는 이런 마음이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래요. 자, 이 좋은 밭은 어떤 상태일까? 자,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해 줬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보게 되면은 해석해 준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말입니다.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말씀을 듣고 받아. 여러분 이게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말인데요, 이걸 여러분 조금 더 원어적으로 풀이하게 되면요, 받아라는 말보다는요 좀 더 원어적으로 가까운 거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좀 우리가 번역을 좀 더 매끄럽게 하면 좋을 텐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게 원어적인 거예요. 원어적인 거.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좋은 밭인가 아닌가는요 말씀 딱 듣잖아요. 듣긴 들어요 여러분요. 근데 듣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그런 상태가 마음이 좋은 상태래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설교 때도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들어요. 근데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듣습니까? 아, 참 말씀 좋네.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아, 나 하나 오늘 배웠네. 여러분 이것으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좋은 밭은요 듣고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설교를 듣기보다는요 한 편의 설교 듣더라도 그 설교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건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한번 예배 드릴까요? 나는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려요. 난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일에도 주중에도 금요 은혜 밤 시간에도 나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몰라. 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많이 드려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말씀을 한 자리로 지키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제가 좀 빗대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좀 빗대서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오늘 이번 주에 밥을 5시간을 먹었다. 먹으니까 너무 배불렀어.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요.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활동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 밥을 에너지 삼아가지고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밥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걸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배를 이만큼 많이 드렸어. 나는 성경을 몇 독한 줄 알아?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듣고 지키는 거예요. 지킬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인생이 되느냐?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보세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이게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말은 목사님이나 지키고 직분자나 지킨 거지 나 같은 성도들이 못 지켜 이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지 그건요, 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요. 내가 영적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되면요, 그 열매를 내가 나눠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 영향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의 사람이요,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결심 있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결실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결실한 열매는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되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들으세요. 그저 지식을 얻고 그저 예배 시간 몇 번 들었다는 여러분 카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자리하게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 삶에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여러분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요, 맺혀지는 겁니다.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좋은 밭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씨 뿌린 자의 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밭이 지금 어떤 밭입니까? 아니,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많이 가 계세요? 길가입니까? 아니,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 나눠져 있고 공존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더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더 넓은 옥토로 메꿔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가의 마음과 돌밭의 마음과 가시떨기의 마음을 점점 더 옥토로 만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여러분 삶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